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나 다른 사람을 여호와께 종으로 바치기로 특별한 약속을 했다면 너는 그 사람의 값을 정하여라.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은 50세겔이다. 20세에서 60세까지의 여자의 값은 은 30세겔이다. 5세에서 20세까지의 남자의 값은 은 20세겔이고 5세에서 20세까지의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다. 태어난 지 1개월 된 나귀에서 5세까지의 남자아이의 값은 은 5세겔이고 여자아이의 값은 은 3세겔이다. 60세 이상 된 남자의 값은 은 1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값을 정해 주어라. 만약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는 짐승 가운데 한 마리라면 그 짐승은 거룩하게 되므로 그 짐승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을 바칠 수 없다. 좋은 짐승을 나쁜 짐승으로 바꿔서도 안 되고 나쁜 짐승을 좋은 짐승으로 바꿔서도 안 된다. 만약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두 짐승 모두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만약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여호와께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라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좋은 짐승이냐 나쁜 짐승이냐에 따라 그 값을 정하여라. 제사장이 정하는 값이 그 짐승의 값이 될 것이다. 그 짐승을 다시 사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 누구든지 자기 집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려 하거든 제사장은 그 집의 값을 정하여라. 집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그 값을 정하여라. 제사장이 정하는 값이 그 집의 값이 될 것이다. 그 집을 다시 사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 그러면 그 집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일 저녁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정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2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내용 중에 서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드린 기도를 바로 서원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간절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신실하게 그것들을 지켜가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특별히 사람들이 자신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자녀가 잉태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게 해서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간절히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꼭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 마찬가지로 사람이 서원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경우로 사람들이 서원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특별히 여호와께 종으로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드려야 되는가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각자 다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8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자신의 능력에 맞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에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감정과 기분으로 큰 것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약속하고 지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법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이 레위기 27장의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각자 자신들이 드려야 될 것들을 금액으로 나눠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가난해서 이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서원을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각자 능력과 형편에 따라 다르게 공평하게 적용을 해주신 말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많은 것들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분수에 맞게 또 우리의 할 수 있는 역량에 맞게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모습을 자세히 보시다가 2렙돈을 넣은 과부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과부 2렙돈, 겨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밖에 되지 않지만 그 과부가 낸 헌금은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부가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과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으면 자신이 당장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짐승을 드리기로 서원했을 경우 그 말씀이 9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또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제물로 어떠한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한 경우에 이것들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드릴 수가 없게 되면 이 서원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재물을 다음에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집에 대한 서원을 드립니다. 내가 집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못할 경우에 거기에도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끼리의 약속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것을 벌하고 그들을 욕심대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배상하는 배상법을 통해서 그들의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우리 이것을 꼭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하고 벌을 줘서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갚아나갈 수 있는 은혜와 시간을 또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지켜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또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서원하는 것들을 주님 받으시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좋은 것들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행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순간의 기도로 이것을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겨서 헌신하기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서원의 기도를 드릴 때 이것들을 신실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우리에 맡겨주신 삶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